오늘 젊은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시 읽어보신 일 있나 모르시겠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젊은이들이 없으면 옆에 분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쁘지요? 그림같이, 조각같이. 오래도록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스럽게 격려하고 저들을 힘을 불어넣어주면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자세히 보아주고 오래도록 보아주면은요, 이 들꽃과 같이 야생화와 같이 그렇게 커갑니다. 이게 젊은이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민태원이 쓴 작품,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에 좀 남는데요. 그 전문에 그 앞에 나오는 서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이 그렇다는 거예요.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게 젊은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574장 찬송 불렀잖아요. 잘 안 부르시지요? 높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얼마나 힘있게. 저는 3절이 다 마음에 들지만 3절이 또 가슴에 와서 닿는 거 있지요. 3절. 화산같이 어떻게?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우람하자. 그러면서 쫙 나가는데요, 이 찬송만 하면은 막 힘이 나요.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는요, 피가 끓는 용광로에서 그냥 막 불꽃이 피어나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미사일이 떠갈 때에 그냥 막 폭발하는 거, 그런 것 같이, 폭포수에서 물이 막 용솟음 치는 것 같이, 이게 젊은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상과 기백이 없으면 젊은이 아닙니다. 젊은이는 이래야 젊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마음, 예수 심장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너를 참 잘 불렀다. 역시 너는 나의 그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정말 귀하다. 값진 젊은이들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아침 이슬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를 새벽 이슬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곡식이 여물지 않습니다. 곡식이 여물지 않고 쭉정이로 남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청년들이 없으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먹이요, 청년들이 밥이요, 청년들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청년들이 없이, 젊은이가 없이 어른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아이들이 탄생하지 않아서 조금밖에 OECD 국가의 최하위 0.68명.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다가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보배요, 이 나라의 기둥이요, 이 나라의 비전인데 젊은이들이 없다면 얼마나 상상하기도 힘든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은 새벽 이슬과 함께 거기에 만나가 내려요. 이슬이 내려서 햇빛에 이슬이 거치게 되면 남는 것은 만나.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만 남아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청년들이 새벽 이슬이니까 청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삶의 원동력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가 보배인 줄 믿습니다. 젊은이가 기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임직자들 교육 시간 전에 140번 아르테 TV에서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제는 아주 어린이들이 등장해서 하는데요, 한 28인조쯤 되는 것 같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피아노 한 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아주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 근데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저들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서두르지 말고, 그 다음에 비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두르고 조급하면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쟤는 나보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럼 비참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업,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서두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시작. 여러분,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또 비교의식 속에 그렇게 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백화점왕 누구예요? 완러메이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이 가방끈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유통계통의 왕이 되고 백화점 왕이 됩니다. 그는 18세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 86세까지 자기의 자라난 모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서 학교도 못 가고 성경책이 갖고 싶어서 아버지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일한 대가로 아버지가 용돈을 주어서 그거로 빨간 성경책 한 권을 사들고 너무너무 기뻐 뛰던 어린이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고 사업장에 뛰어들어서 유통업을 시작하고 백화점을 시작하고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통업계가 주일날 가장 바쁘고 매상이 가장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으로서 주일날만 되면 모든 문을 클로즈 다 닫고 직원들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종용하고 너희들이 받는 그러한 급료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가르치고 함께 공감하면서 기업을 이끌어갔습니다. 망할 것 같죠, 여러분? 주일날 쉬니까. 백화점이 주일날 장사하는데 일주일 몫을 주일날 다 파는데, 근데요 승승장구하고 기업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백화점 왕이 됩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최신부 장관을 좀 해줘야 되겠어.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는 주일에 내 고향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대통령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일할 사람인데, 일꾼인데. 고민하다가 줬어. 주일날은 나란 일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이 원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 그 후에 그가 소포라는 걸 개발해서 최초로 소포에 이러한 운송이 시작되게 되었고 유통업계에 많은 센세이션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서 몇 가지를 젊은이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불안과 고독과 초조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되니까 청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이 돼야 철이 나는 거예요. 철 나면은 남자들은 죽는데요. 남자들이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내들은 아들을 키우면서 또 아들 같은 남편도 키우면서 그렇게 산대요. 일평생을. 그렇다고 야 내가 훨씬 낫다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내들은 그렇지도 않아. 남편을 왕 대접해줘야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렀어요. 했어요. 가슴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청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흔들려도 괜찮아요. 가슴이 뛸 때 뭘 해야 됩니다. 여행도 가슴이 뛸 때 여행을 좀 다녀야 됩니다. 다리가 후들대고 그러면은 이미 여행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 막 뭔가 비전이 막 불타오를 때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재능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보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나면은요 가슴이 식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잖아요. 꿈이 젊어야 되고 이상이 젊어야 되고 가치관이 젊어야 되고 내 신앙이 믿음이 젊어야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574장 이 찬양이 좋아요. 청춘 예찬 그런 게 좋고요. 생리적인 나이는 7학년이 됐지만 아직도 제
정신적인, 아니 비존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적인 그러한 나이는 아직도 저는 20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잘 펼쳐나갈 수 있다면 그는 멋있는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유명한 강사가 젊은이들이여 성공을 위해서는 5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제시하는데 꿈, 계획, 기, 깡끈입니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꿈, 계획, 기, 깡끈. 시작. 5글자에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쌍기역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쌍기역. 기억만 봐도 뭘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쌍기역이 있어. 도끼가 있으면 2개씩 있다. 야, 쌍기역. 꿈은 비전입니다. 꿈은 소망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달려가는 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꾀는 지혜입니다. 꾀는 요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지혜가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끼는 재능입니다. 탤런트입니다. 깡은 뭘까요? 깡은 담대함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기죽지 않고 할 수 있는 오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깡다구도 거기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죠, 한마디로. 끈은 뭘까요? 끈은 백그라운드.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무 백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무슨 백이 있다? 하나님 백이. 하나님 백. 꿈, 꾀, 끼, 깡끈. 시작. 잊지 마세요. 발음하기도 좋아. 쌍기역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꿈, 꾀, 끼, 깡끈. 이 5가지 덕목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고 올 테면 와봐라. 뭐든지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젊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그러면 기뻐, 행복해.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버세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을 좀 주세요. 예수님은 다 이거 내 거야 챙기신 법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다 주셨어. 다 주셨어. 저도 요즘은요, 요즘 뭘 많이 갖다 줘. 성도들이 뭐 티셔츠도 사다 주고 바지도 사다 주고 넥타이 이것도 선물 받은 거거든요. 처음 메고 온 거야 오늘. 멋있죠? 근데 저는 받는 거에 익숙해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 주는 기쁨은 주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 주는 기쁨이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 하도 주실 게 없으니까 다 피까지 물까지 다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감격해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33년. 공부해서 남 주세요. 돈 벌어서 남 주세요. 은혜 받아서 남 주세요. 이게 바로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믿음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계속 좋은 바이러스를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곰팡이 나고 썩어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내 것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진짜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말자. 이런 가치관이 필요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계속 그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맛있게 사는 거야. 달아 없어질 때까지. 따라합시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말자. 계속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자. 그래야 젊은이입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자. 시작. 목사님, 저는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됐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고래의 꿈을 꾸다가 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나는 매일 고래 싸움에 등 터지겠네. 새우 싸움에 뭐 싸움에 등 터지는 거야?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계속 그런 꿈을, 비전을, 그러면은요 멋있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인체 생체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나이가 중요한 거야. 어떤 나이를 가지고 내가 달려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 바쳐진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 젊은이가 되는 거야. 다 20대, 30대, MZ세대가 되는 거야. 요즘 젊은이를 MZ세대라 그래. MZ세대. M자 쓰고 Z자 써도 MZ세대라고 하지 않고 MZ세대라 그래. MZ세대. 오늘은 다 여러분들이 MZ세대요. MZ세대. 다 젊은이야. 오늘 젊은이 주일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과 함께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젊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사, 병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군사다, 병사다. 잊지 마세요. 주님의 군사가 된 사람은 군사로서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니까요. 세상이 볼 때에 만만하게 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은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야. 세상이 볼 때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여야 돼. 사탄 마귀가 나를 볼 때에 꼬리를 내리고 갈 수 있어야지. 오늘도 도전해 오고 아이고 저놈 저기 무슨 예수 믿는 게 저래 이러면은 다 지는 거야. 그때부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저들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죽으면 천당인데 살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위해서 갈 텐데 이게 젊은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직장을 헌신처럼 버린 사람이요. 고졸로서 우리 시대에 갈 수 있는 직장이 없더라고요. 별거 다 했죠. 그리고 어렵게 공부해서 농협에 들어갔는데요.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숙직을 하라, 일찍을 하라, 일찍. 숙직이야 밤에 뭐 자늦고 낮에 일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뭐 일찍이야 낮에 가서 해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은데 아침에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 청소해야 되고,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골에 찬양대 연습시켜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찬양대 끝나면 또 연습시켜야 되고요, 점심 먹고는 어린아이들 또 오후 예배 또 해야 되고요. 이거 뭐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내가 뭐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젊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무엇은 못하겠느냐, 과감하게 10개월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내가 못담새 주일날 어떠한 일자리에 앉아서 그거 밥 하나 얻어먹으려고 거기에 내가 앉아 있겠느냐,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 신앙으로 불모지에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과감하니까요, 깡다구가 생기더라고. 이게 꿈깨끼 깡끈해서 꿈이야. 저기 깡이야. 깡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여러모로 5가지를 하나님, 그땐 그런 것도 몰랐는데 겸비해서 막 주시더라고. 그래서 좀 굶으면 어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라면을 먹으면 어때?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세일즈 할 때 떡라면집에 가서 떡라면을 시켰는데 오늘은 떡조가리가 몇 개나 들어있나 헤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한 쪼가리라도 더 주는 집에 가서 사 먹으려고. 저도 비참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독립선언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단체에 들어가서, 뭔 단체야?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만일 제가 그때 결단하고 하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지, 자꾸 내가 내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서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게 돼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도 가고 다른 친구들은 직장도 있고. 목회자는 비교하는 거 없을까요? 비교의식 엄청 많습니다. 쟤는 나보다 못한데 교회도 짓고, 아니 저렇게 잘 성장도 되고. 다 똑같아요, 육체를 가진 인생들은.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고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노 프로블렘,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야.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은혜를 못 받고 훈련이 덜 되면 욥과 같이 하는 척만 멋있게 합니다. 자기 포장을 너무 멋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난의 행군이 아주 길어집니다. 어쩌면 죽을 때쯤 깨닫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갈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주의를 못 지켜요? 내 돈 벌었어요. 그래서 11조 얼마나 하셨는데요? 내가 계산해 보면 다 나오잖아, 이게.
왜 그런데 그걸 계산을 못해? 유통업계 백화점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면서 11조를 하라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같이 공유하며 설득하면서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직도. 제가 임직자 교육시키면서 그랬어요. 주일 못 지키려면 임직 받지 마세요. 항존직 사표 내세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항존직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은 죽기까지 해야 이게 항존직이지. 차라리 서리 맞은 집사가 나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항존직답게 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늘도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쫓다 보면은 마귀를 쫓아갑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현상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갑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2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지나고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할로윈 축제라고 젊은이들이 15만 명, 20만 명이 그리로 우르르 다 몰려갔다가 그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더 이상 통로의 길이 막히고 열려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계속 압사당한 사람이 20, 30대 MZ세대가 무려 158명이나 되었습니다. 아까운 생명들이 한꺼번에 죽음의 길로 내몰린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찾아서 현상을 쫓다 보면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따라서 본질을 찾아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 예비일인데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 날인데 어찌하여 저 마귀 축제에 가서 마귀와 더불어 거기에서 놀고 거기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비전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장통이 있습니다. 두통, 치통도 있지만 성장통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른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파요, 죽지 못해 살아요. 청춘이니까 그렇습니다. 젊은이니까 그런 거예요. 젊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늘도 성장통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믿음의 젊은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엎어 죽이는 그러한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지자 이제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들을 목욕하라고 나일강에 몰아넣으시고 거기에서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시녀들로 하여금 어린아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내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끓고 있다. 어머니가 무릎 위에 모세를 앉혀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양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모세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인의 그 전통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을 뛰쳐나올 때가 40세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그가 어른으로 진입할 그때에 40세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두 120세를 삽니다. 그의 일대기는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의 영도자로 40년, 120년을 삽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 그 4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족의 사랑하는 민족 애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민족을 위해서 좀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 시찰을 나갔는데 애굽 감독이 히브리 자기 민족에 일하는 사람들 막 다그치면서 때리고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모세가 열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저렇게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히브리 감독을, 애굽 감독을 한 번 쳤어요. 근데 모세가 젊은 시절이니까 한 번 치니까 나가 떨어졌는데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발각되기만 하면은 자기도 이제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는 살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어 두고 없는 일같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또 거기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히브리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이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억울한 일인데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셈이냐? 하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비전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랭랑을 놓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일이 다 그르쳐졌어요. 여기에 있다가는 바로 왕에게 죽고 마릅니다. 모세는 거기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만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후에 모세는 뭐가 되어 애굽의 왕이 됩니다. 왕. 그런데 내가 왕이 되느니 차라리 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막 샘솟듯 솟구쳐 오르니까 애굽 궁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가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민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쯔랭량을 놓고 맙니다. 그 36개 쯔랭량 놓고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입니다. 우리들이 나의 안일과 나의 조음을 통해서 여기에만 안주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것만 따르다가 보면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제가 만일 농협을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10개월 만에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고 온갖 가지 훈련, 온갖 가지 연단, 고난을 통해서 만드신 다음에 저를 신학생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보기에는 꽤 고생도 안 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끼 먹기 위해서 애쓴 적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세우는 법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왕인데 다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들을 벗삼아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광야 학교는 고난의 학교요, 광야의 학교는 깨어짐의 학교요, 내려놓음의 학교요, 파쇄의 학교요. 그는 그 광야에서 등록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멋있는 지도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황금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진리고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황금은 주님이 황금이고 말씀이 황금이지 내가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게 황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주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를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영성 목회학을 수년간 강의했습니다. 영성 목회학에 보면은 being과 doing이 나옵니다. being은 존재, 됨됨이를 의미합니다. doing은 일,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being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나도 doing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함입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제일이고 내가 나여만 있고 주여는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나는 없고 주여만 있을 때 주님이 그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쓰임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쓰심받는 내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부심 속에, 은혜의 삶 속에 나는 오늘도 엔돌핀이 나가며 행복의 바이러스가 막 나가는 거예요. 흘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젊은 시절에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꿈 깨기 깡끈을 놓지 마시고 말입니다. 모세 그 후에 하나님이 딱 잡으셔서요, 40년 바로왕의 궁궐에서 그렇게 유수한 문물들, 학문들 공부하게 하시더니 40년 미디안 광야에 넣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영성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더니 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모세가 해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인생들을, 우상의 소굴에서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에 그냥 머물러 계실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종살이도 좋사오니 그렇게 계실래요? 사단과 같이 거기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실래요? 결단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습니다. 좋은 결단은 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나의 젊음은 특권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보내지 마세요. 잡으세요. 주님을 잡으시고, 젊음을 잡으시고, 비전을 잡으시고, 꿈 깨기 깡끈으로 달려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꼭 그거 붙잡고 갔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이 멋있게 꿈을 이루시고, 그러하여금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며 애굽을 구원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사시렵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답게 사시렵니까? 주님, 이번 주에 제목은 뭘로 해요? 믿음의 젊은이를 보고 싶다. 그렇게 해라. 믿음의 젊은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젊은이를 본래도 보기 힘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현상만 찾아가고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믿음의 젊은이를 보고 싶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의 젊은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꿈의 사람, 젊은이들, 비전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 젊은입니다. 생리적인 나이는 좀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나이는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젊은이다. 나는 젊은이다. 주님이 오늘도 젊은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젊은이를 보고 싶어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특별히 섬김의 젊은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젊은이를 보고 싶어하는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깨기 깡끈을 소유하게 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